그러니까 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파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탈만민을 하셔서 나와 계시지만 아직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만민에 26년 넘는 세월이 있으면서 만민을 떠나면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또 들었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떨쳐버리고 나왔을 때, 또 나와서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갈 때 아버지는 제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셨고 그 손으로 저를 인도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삶 속에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민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만민에서 당회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가짜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도 가짜인가? 이런 혼란에 빠진,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런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누이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날 통일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 일반 우리 만민에서도 이런 데는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 곳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도 많고 얼마나 교세도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각자가 자기 선 가운데 진리를 택하는 것이고, 저는 이 파일을 들으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진리를 바로 알고 선택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비록 잘못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진실을 알고 난 후에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까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파일을 또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위치에서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분이 계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파일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인식이나 경험에 가까운 것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예전에 영화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엉터리 점술사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손님의 동생 이름을 알아맞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름을 대여섯 개쯤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처음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다가 대여섯 번째쯤 돼서 동생의 이름이 나오니까 아, 맞았다며 신기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 저거 이름 대여섯 개 흔한 이름 대다가 그 중에 하나 맞은 거 아닌가 라고 객관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동생 이름을 맞췄지? 그게 대여섯 번째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찍어서 맞추는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본인은
맞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세차한 날에는 꼭 그 다음날 비가 옵니다. 내가 어떤 차를 사가지고 샀는데 그 다음에는 그 차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산 차하고 똑같은 차가 많지?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자, 이런 것을 바로 선택적 사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동일한 확률로 일어나는 일 중에 자기에게 관련된 것만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일종의 지각의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차를 한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은 날도 있겠지만 비가 온 날만 기억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차를 사기 전에는 그 차종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그 차를 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 차종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는 특별하게 남는 것이죠. 자, 한번 만민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련회 때 날씨가 좋았던 날도 있었지만 성도님들 비를 쫄딱 맞을 적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던 날도 있지만 체육대회 때 그 뙤약볕에서 정말 머리에 열이 펄펄 날 정도로 그래서 쓰러진 분도 계실 정도로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달지는 못했었죠. 또 해외성회 때도 날씨가 좋은 날도 있었지만 선교팀과 회중이 비를 쫄딱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또 우리에게 유리하게 말하지만 비가 오면 또 축복의 비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생각 동원하지 못하게 하죠. 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바로 이러한 선택적 지각이라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무조건 만민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믿게 만드는, 즉 끼워 맞추기와 말바꾸기를 통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학습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언. 만민은 예언을 하는 걸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했던 예언 하나도 틀린 적이 없다. 모두가 맞았다. 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을 십몇 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보에 한이대라고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맞붙었을 때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이회창 씨였습니다. 한이대.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한나라당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된다. 사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대통령은 이회창 씨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보를 냈을 때는 한이대라고 냈을 때는 그렇게 낸 겁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노무현 씨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설명을 했습니까? 한국 대통령 후보 2번이 대통령이 된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을 때 생각을 동원했던 분들 또 회개할까봐 감히 그걸 말로 내지 못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이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굳이 한국 대통령 후보 2번이 대통령이 된다를 한이대라고 쓰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전 73 기억하십니까? 역시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광명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었죠. 그 당시에 조세영 씨와 전재희 씨, 이것은 어차피 기사에 나온 내용이니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조세영 씨와 전재희 씨가 그 보궐선거에서 맞붙었습니다. 자, 그때 주보에는 조전 73에 나왔습니다. 원래 이것을 쓴 목적은 조세영 씨가 전재희 씨를 7대3의 비율로 이긴다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작업에 함께 했던 분들은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막상 보니 전재희 씨가 됐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조전 73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궁색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조세영 씨를 누르고 전재희 씨가 당선되고 73은 당시 7곳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전재희 씨가 소속된 그 당이 3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3을 7곳에 보궐선거한 곳에서 3군데서 승리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죠. 참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는 저의 입장은 물론 마음이 찹찹했지만 저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맞다고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잠잠히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두바이 성에 기억하시죠? 2003년도였습니다. 두바이 성에 결국은 못하고 장애인 센터에서 하고 왔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두바이 성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전제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은 한 일꾼의 실수로 인해서 이 일이 꼬여진 것으로 설명이 되었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한 일꾼이 실수한 걸 모르십니까? 또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줬다고 했던 그 내용과 달라지니 결국 이런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못했죠. 물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지만 중국성에 대해 처음에 나온 설명과 이후의 결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이스라엘 성에 너무 은혜롭게 잘 보셨죠.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성에 참석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처음에 선교갈 때 마지막에 나올 때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나올 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엔 설명이 바뀌더라고요. 그 여러분 두중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선교하면서 두중이 드러난다고. 드러났습니까? 뭐 둘 중에 한 명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명만 드러난다고 하지 않았죠. 두중이 드러난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 선교를 담당하시는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너희 목자가 이스라엘 성에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순교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주의 종님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 지금까지도 여전히 건재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그 사명이 촛대를 옮겨서 그 사명을 거두시고 더 좋은 길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자, 이렇듯 처음에 나온 말과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오는 설명이 너무나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 무리를 걷는다고 한 거, 돈이 들어온다고 한 거, 다 여러분 분명히 확정적으로 말했던 내용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는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번 파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영선 시장이 박원순 시장하고 그 후보와 붙었을 때 박영선 씨가 서울시장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파일을 박영선 씨에게 직접 전해줬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힐러리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한 260여 분이 그 파일을 들었습니다. 그거 들은 분 중에 정말 정치의 문외한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파일을 듣고는 힐러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명 그 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몇 분 물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로는 분명히 힐러리였는데 어떻게 트럼프가 됐다고. 그렇지만 아무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9.11 테러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9.11 테러가 있을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을 또 하게 됐죠.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만민은 그렇습니다. 제3 도약기가 시작되고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한 1, 2년 지나니까 다시 또 본격적인 제3 도약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했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죠. 뭔가 던져놨던 말이 맞으면 목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계시라고 하지만 예언이라고 하지만 던져놨던 말이 틀리면 그 탓은 일꾼이나 성도의 탓으로 갑니다. 말씀을 보장해드리지 못한 일꾼 탓, 죄지은 성도 탓.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또 나중에 그가 그 말 축복을 주겠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또 개인의 변개함이나 자기 유익을 쫓아 변다 버렸다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05년, 6년, 7년 요 당시였죠. 사업하는 분 중에 한 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현모 씨라고 있습니다. 단에서도 칭찬을 했고 대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피해를 받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결국 사고를 치고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건하지 않습니까? 전에 했던 말이 뒤에 가서 달라지고 설명이 달라지고 처음에 영의 사람들 어떻게 영의 사람들이 변개할 수 있고 더욱이 온영의 사람이 어떻게 변개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가 또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말바꾸기와 거기에 대한 또 구차한 부가적인 설명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들이 정말 선택적인 지각 그거에 의해서 그 지각의 오류에 의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바꾸기가 있었고 예언이라고 하고 계시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해서 진리에 비춰서 상고해 보시면 만민이라는 곳이 또 거기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이 계시라는 것이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서 느끼고 이제는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바른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